여호수아 11장 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들, 성벽의 재건을 통하여 무너져 있었던 그런 외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내적인 공동체의 회복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1장에 들어와 예루살렘의 이주와 인구 분산을 통해 포로의 귀환 자들의 명단을 재확인했고, 또한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주하며 그들의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인구 분산을 통하여 유다의 땅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정착시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으로 삼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전하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고 그들에게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살든 동네에 살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역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4절에서 6절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유다의 지파의 가문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절에서 9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베냐민 지파의 가문들의 명단으로 살루, 갑베, 샬레 등으로 모두 928명의 지도자들 928명이었고, 이들의 지도자는 시그리야의 아들 요엘이 감독이 되었고, 한누아의 아들 유다는 그 다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아립의 아들들인 여다야, 야긴, 스라야, 또 여기서는 스라야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hil기야, 할아버지는 무슬람, 사독의 증손, 무라야의 현손, 아이두베의 5대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돌보는 그 친척들이 822명이었습니다. 또한 아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함께 온 각 집안의 우두머리가 242명이었습니다. 아메사라는 제사장과 함께 용감한 자는 128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에 관하여 15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스마야의 족장 샤프대와 요사밧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마다냐는 기도할 때에 감사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가 되었고, 박뷰가는 성전 찬양대의 부지휘자가 되었고, 압다니가 있었는데 모두 28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 문지기와 무디님 사람 대표자들에게 관하여 19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문지기로 악굽과 달몬을 비롯한 친척들이 172명이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제각기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에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정착한 모든 레위인들이 감독이 우시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맡은 아삽의 자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찬양대원들은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살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유다 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이렇듯 포로의 시절 속에서도 찬양대원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은 정복 각 나라의 문화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의 찬양대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의 통제를 받았고 일정한 봉급까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외에도 본국으로 돌아온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 땅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25절에서 30절까지는 유다 자손들이 주로 거주했던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성읍이 나오고, 31절에서 36절까지는 베냐민 자손이 주로 거주하였던 예루살렘 북지역의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유다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마지막 부분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의 레위 사람의 일부가 베냐민과 합하여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여타 지역 지파들처럼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고 분산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전국의 48개의 성읍을 레위인 거주 성읍으로 할당하며 그들로 여러 지파 사이에서 흩어져서 살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다른 지파 사람들의 11조를 받아 생활하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율법의 교육과 신앙의 지도, 종교의 행정 등의 봉사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듯 여러의 지파 사이에서 흩어져 살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 전부를 회복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 모두가 과거 자신들의 거주의 성읍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각 지역의 다른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감당하였던 것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포로의 귀한 시대에도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올바른 신앙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하여 유다의 지파의 성읍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도 정착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서의 저자는 포로의 귀한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주지를 밝히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사실을 기록함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읍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신앙이 회복과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에스라부터 시작하여 느헤미야를 읽는 과정 속에서 택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각 지파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들이 해야 할 일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이 세밀하고
세밀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생각하면서 그 뜻과 계획 속에 살지 않을 때, 그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헛되게 보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금 우리를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들 헛되이 보내면, 헛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명,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그 귀한 사명,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명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감당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주신 사명, 하나님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